사랑합니다. 요즘 참 많이 바쁘시죠? 벌써 2024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를 지내다 보면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때때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선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사탄도 우리 마음에서 한 가지를 정말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주님을 사탄은 우리가 잃어버리길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주님을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바쁠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또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고단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사장들이 서로 순번을 정해서 그 등잔대에 기름을 채웠는데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그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등잔대의 불빛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성막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늘 서 있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고단하고 바쁘다 보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나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지 않다 느껴도 우리가 주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느껴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앞에 서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혼잔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겠죠.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날을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반드시 오겠다 약속은 했으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부라 하여도 신랑을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면은 지칠 수 있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아프기도 하고 어느 날은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일을 처리하느라 신랑이 오는 것을 깜빡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신랑이 나를 위해 오고 있다, 올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으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열심히 기다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화장이 조금 지워지고 또는 준비하고 있었던 신랑을 맞이할 물건이
조금 상해 있을 때에 신랑이 덜커덕 오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을 신랑이 오시는 날과 같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이 오는 날과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우리의 집을 침입하려고 올 것을 알고 있으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랑이 우리를 위해 올 것을 알고 있으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냐 얘기할 때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행실,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순종하며 머무는 삶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인데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 있는 삶을 통해 깨어 있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권면처럼 말씀 안에서 말씀 아래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어떤 날과 같을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날과 같겠죠. 너무 기쁘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그날이 아주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아래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방탕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주의 경고를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의 날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감춰졌던 것들이,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날, 도둑에게 자신의 집이 유린당하고 파괴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도둑의 날과 같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날과 같이 아주 기쁘고 아주 기대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라, 그날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그날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기 위해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2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날, 주의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날이 꼭 우리의 마지막 날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도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 앞에 보면 주의 날을 바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되어 있고, 13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바라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오실 주의 날을 바라보고 언젠가 오실 주의 날도 바라봐야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 지금 주의 날을 바라보아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오늘 우리가 큐티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주셨는데, 성막을 감싸는 4개의 휘장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읽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아서 그 실을 형형색색이 수놓은 휘장을 만들어서 성막의 첫 번째 덮개로 덮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랑색, 형형색색이 실로 꼬아져 있는 그 휘장으로 성막을 다 덮어놓고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순금 등잔대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면 그 안이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환하게 빛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그날도 주님과 만나는 날이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실 때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아래에 순종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선다면 주님은 우리를 신부처럼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대면하길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묵은 죄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선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땅이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오실 신랑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오실 주의 날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날을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